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책이 27권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책이 아니고 편지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각 권들은 특정한 수신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어떤 것은 교회, 어떤 것은 포괄적인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것은 포괄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황제가 거하는 수도죠.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핍박을 받기 이전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요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후에 이제 로마 교회 핍박이 시작됐을 때 보내진 편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거죠. 로마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편지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걸 기록한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읽어야 될 책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다스렸어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절반이 다 전소됐어요. 그 소실됐어요. 그래, 여러분, 서울의 절반이 불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이 로마도 대도시인데
절반이 불에 탔어요.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 황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루머가 이제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희생양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다 교회 때문에 저렇게 됐다. 뭐 그런 비난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대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의 방화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도는 로마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교 회당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유대교인이라 그러면 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유대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믿음을 가졌었으나 다가오는 이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려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저버리면 한 번 받았던 구원이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26절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그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해갖고 또다시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중독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제 막 금단 현상이 오고 너무 그 유혹이 강하니까 또 마트에 가서 소주를 사서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 좌절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또 마셨어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죄는 여기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죄를 말한 거라면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가 어떤 박해나
이익의 유혹으로 인해 그 믿음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계시록 5장가 보면 3장에 보면 그 사대교회 주님 그런 말을 하죠. 이기는 자는 내가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뭐예요? 못 이기면 지워진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못 지키면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의지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그냥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6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능력을 다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타락한 자, 믿음을 저버린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받고 드러내어 욕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지 헛되이 받지 마라. 무슨 공짜 티켓 받고 사은품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공짜 티켓 받고 사은품 받고 하면 그냥 쉽게 받았기 때문에 막 쉽게 막 누구 줘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망령된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자인데도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장자권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맛인데 이딴 게 뭔 소용인가. 그리고 동생이 바꾸자고 하니까 막 바꿔줬어요.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쉽게 내버리고 그러면 망령된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오면 모면할 방법을 찾고 어떤 타협할 길을 찾는 그런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때도 있지만 박해받고 괴로울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이 오면 그걸 그냥 모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는 부부 사이가 좋다가
남편이 돈 잘 못 벌고 몸 아프고 이러면 그냥 내버리는 그런 아내면 그거는 잘못된 아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듣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늘 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딱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아들 방문 딱 열어보니까 아들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아들은 완고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명을 했는데도 아버지 말 듣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친구들 만나겠는데 이러면서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아들 나와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네 대답은 딱 해놓고 안 갔어요. 이런 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행위로 따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비행기에서 딱 밑에 내려보면 5층짜리 건물이나 7층짜리 건물이나 다 그게 그거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행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완고하면 안 되는 거고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가 뭐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물과 같다 그랬죠. 물은 자기 형체가 없어. 그래서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는 게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동그란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지 말고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테스트했다 말이 아니고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템티드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유혹했노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만일 참신이라면 우리를 고기로 배불려 봐라. 이 광야에서 고기로 배 터지게 먹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막에서 우리를 물로 배불려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이 마라의 쓴물을 당신이 달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리로 건너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된 걸, 그래서 바로의 군대의 시체가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걸 다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유혹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의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과 같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그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원래는 한 2년 정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었지만 40년으로 그것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유혹한 그 백성들이 다 매장됐어요. 광야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서 매장하려고 데려왔냐고 그렇게 독하게 원망했는데 그 매장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 원망한 대로 40년 동안 다 매장되고 어린 자녀들만 성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함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 내 길을 아는 자가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길이 내 길이다 그러셨어요. 눈으로 보는 길, 그 길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눈으로 보고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길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 또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터무니없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성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성으로 살라고 이성 주신 게 아니에요. 이성을 위해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이 부딪힐 때 이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다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길을 눈으로 정하지 말고 귀로 듣고 정하라는 거예요. 야곱도 세겜성 사건이 일어나서 온 가족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돔 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저 요단 들판은 물도 넉넉하니 소돔성이 있는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겨우 자기 영혼 하나 건졌어요. 두 딸하고. 아내도 잃고 사위들도 잃고 집 재산도 다 잃고 자기 영혼 하나 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2년이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모여갖고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 요단 건너기 전에 우리 정탐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가면 더 안전하고 지름길인지,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의 성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땅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 다 보고 살핀 후에 우리 전쟁을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 매장지 타령을 홍해 앞에서도 한 번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또 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본문 돌아갑니다. 12절 13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게하시는요, 혜택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의 수행 비서였거든요.
그 당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옆에는 수십 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게하시는 엘리사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수행 비서였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행 비서였다가 후계자가 된 것처럼 게하시도 엘리사의 수행 비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하다가 어느 날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나으리라. 그래서 정말 나았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엄청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람은 이스라엘과 지금 적대 국가거든요. 비록 나아만을 긍휼히 여겨 고쳐주었으나 적대 국가에서 주는 막대한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마음이 찢어져요. 저걸 왜 안 받아? 문둥병까지 고쳐줬는데 저거보다 10배를 줘도 받아도 모자라겠구만. 우리 스승님 미쳤나 봐. 그러고는 뒤에 따라가요. 그래서 그 나하만을 만나가지고 근데요 우리 선지생도 중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2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옷이 없네. 옷 2벌하고 은을 좀 달라고. 그래서 달라는 것보다 더 줬어요. 당연히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게하시가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다 딱 숨겨놓고 선지자 앞에 딱 섰는데 네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나아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선물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게하시 즉시로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저주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저주받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 흘러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강이 모든 생물을 소생시키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놀라운 기사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 4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도 지옥에 들어가는 제자가 하나 있었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문둥병이 들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운명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과정이에요. 어떤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점처럼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점으로 생각해서 그 효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선이에요.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마라톤 완주하듯이 여러분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12장 2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원래 원어에는 믿음의 주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창시자. 오서라 그래요. 오서란 말은 작가라는 말도 있지만 창시자라는 뜻도 있어요. 오서.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finish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결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원뜻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종결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시작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끝을 맺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믿음이 종결돼요. 우리 소망도 종결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찬양도 마지막 곡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이 강권에서 그 소망의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종결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땐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 예수님 없네? 내가 장로인데 왜 예수님 없을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사 잘 드리고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웠을 때 교회 가네 마네
뭐 가야 제대로 된 믿음이고 안 가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올 수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노력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충만히 거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보다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